로마서 8장 17절로 25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8장 말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읽었다고 하시지만 쉽게 깨달아지거나 이해되는 말씀은 좀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대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고 전에도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드렸는데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한 장, 로마서의 16장만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 강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거의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가급적이면 올 2019년 1년 동안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성경 전체가 다 붙어서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자기 아이가 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의 친구가 자기 아이한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유명한 사람 되게 많이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내 아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많이 아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아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빠가 또는 엄마가 내 아이가 아빠 엄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들으셨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죠. 제가 아마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를 잘 아는 아빠를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의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또 나의 신앙에 대해서 세상이 인정을 해줌으로써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으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자랑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곧 하나님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거론을 드리는 단어이긴 한데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이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로 말미암은 기쁨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입니다. 곧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이 정말 바른 지식인가?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 정말 내가 진지하게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최고의 자랑거리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는 그것이 잘 통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저 사람들의 눈에는요,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알고 힘께나 쓰는 사람, 많이 아는 그런 거미줄 같은 인맥, 재물과 같은 이런 자산, 인맥을 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으로 여길 만큼 중요하게 이런 인맥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랑거리는 세상에서 사실 통하지 않는 자랑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사실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인이냐 성도의 문제냐 하는 문제로 다시 거론될 수 있는데, 교회와 관련이 있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와 그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 보러 다니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보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관람하듯이. 헌금 이렇게 뭐 5,000원, 10,000원 되지 않습니까? 관람 비용이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한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과 섞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만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값을 당연히 치러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제대로 치르게 될 때 정말 제가 성도구나, 정말 제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꼭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고 그 대가를 바르게 치를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믿음을 지켜내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되면 그에 따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탄식이 나오면은요, 왜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탄식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왕관을 씁니다. 그 왕관에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의 무게가 아닙니다. 왕관을 쓰면 왕관 쓴 자의 무게가 있는, 어깨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온 백성을 책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멋으로 왕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왕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예요. 그럼 우리는 그만한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난 짊어지지 않겠다? 편하게 예수 믿겠다? 안 믿는 게 낫죠. 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 이것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두 구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현재의 고난 이렇게 나와요. 고난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또 하나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에 끊임없는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배경도 목수집안입니다. 신통치 않았어요. 가문 역시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 신성모독 아닙니까?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래. 당시 골고다 언덕에 모여있던 유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저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성경에선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육두문자 안 썼겠습니까? 당연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홀딱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온갖 채찍질에 온 몸에 부르트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물이 흐르고, 그런 죄수 중에 죄수를 향하여 육두문자 안 쓰고 성경에선 육두문자까지 기록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 그냥 어물쩡 신앙생활하면서 넘어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8장 17절이죠. 자,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당연하다. 그거나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주인이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종이 고난을 안 받겠어요? 예? 한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이들도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 살면 자녀들도 잘 삽니다. 아버지가 고난받으면 아이들도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고난을 안 받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바울이 말입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핍박하는 그 일에 한참 열이 나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기 위해서 신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은 사람들을 성도로 가는 그놈들을 핍박을 했는데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의 고난을요 자기 자신의 고난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은 고난받고 있어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난받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고난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이나
그 당시나 지금 세상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권좌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까지 초자연적인 사탄적 현상들이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폐역해진 것이 사실이죠. 더 진화되어 있고요. 더 과학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악하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죽여도 되는 때가 만약에 도래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들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고난을 피하라 하신 말씀은 아무데도 없어요.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고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찾아보셨습니까?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설교는.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고난받기를 멈추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놀랍게도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만 점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두고.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만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인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현재라는 말이요, 잠깐 지나가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또다시 미래가 도래되는 그런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그 가운데 끼인 소위 말세라고 부르는 시대 전부를 포함하는 기간을 현재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고난이 현재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생 고난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회 다닌다고 매를 맞고, 교회 다닌다고 우겨쌈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셨죠? 고난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가까운 북한만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만 하더라도 또 중국만 하면 중국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핍박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슬람 영향권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 도처에서 지금 현재 오늘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요, 교회 건물을 부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길거리로 끌고 나와서 개잡듯이 두들겨 팹니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거예요. 미동도 안 할 때까지 구두발로 짓밟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빠 엄마와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슬람 영향권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그 일가족을 마을로 끌어냅니다.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족을 발로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내서 그 사람들 두들겨 팹니다. 어디가 부러졌는지 몰라요. 막 두들겨 팹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어떤 통을 가져오더니 기름을 끼얹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불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요, 그것도 모자라서 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들의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하고 지켜보는 그 장면이, 이게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얘기일까요?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의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핍박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한테. 그 일가족 중에 할아버지로 보이는 그 사람은 불에 타면서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라고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겠다고 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거요, 정말 편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태해지는 것이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힘들다고 엄살 부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한번 예수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도 그들 못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보자.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 기독교인이라고 술자리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진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만년 대리, 넌 만년 과장이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은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관계를 꾸미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이걸 여러 번 겪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K4 화기부대에 있다가 수성부로 갔습니다. 일병 때. 수성부 당시에는 굉장히 군기가 셌어요. 네. 뭐 특공연대라든가 뭐 수색대대만 센 게 아니고 수송대대도 셌습니다. 운전을 하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윗동기가 10명이 있었어요. 수송부 인원이 한 90명 됐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21년대였었는데. 그 이제 부대 바깥에 독수리 교회라고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는 수요일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병 때 수송부로 와서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갈로 나와 이렇게 되죠. 나가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10명 윗동기들한테 딱이 한 대씩 맞든가 뭐 이렇게 배를 맞든가 해서 맞고 가야 돼요. 끝까지 갔어요, 사실은. 결국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체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야, 명인의 쟤는 교회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군생활 저는 계속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상병 마로봉 때 병장 조기 진급해서 연대 군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해고주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신앙생활 제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놈이 아니었거든요. 전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사실 저는 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일을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해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말씀 선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라는 것을 지금 또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의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낙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 낙인을 찍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낙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 낙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현재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아는 자들이 성도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면 복음의 범주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복음의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막 복음의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한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면 그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었거나 매를 맞아보았거나 마음이 상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탄식이 있어요. 이 탄식. 로마서 8장 23절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뒤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 뒤에 처음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겁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신 것,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사욕에 넘어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성경은 이를 그냥 열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다 이게 아니고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마지막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심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 등의 첫 열매만 주시지 않고 뒤따라올 다음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탄식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탄식 다 해보셨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탄식, 저처럼 사업 때문에 탄식해보셨고, 세상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탄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이 고난 때문에 오는 탄식은요 그냥 말 그대로의 탄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날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을 몸을 입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새 몸을 입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의 탄식은 일종의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탄식은 기다림인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탄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이 없는데 아이 낳아보셨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명 막 질러대고 얼마나 고통을 겪으세요? 네? 이게 탄식인 거예요. 그 탄식이 괴로움의 탄식일 수도 있지만 괴로움의 탄식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뱃속에 품고 있었던 우리 애기 이제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 그 희망, 그 소망, 이 소망에 대한 외침이 비명이고 탄식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 탄식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해서 생산할 때 나오는 그 탄식,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고난 때문에 탄식하는 그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탄식이라 이 말입니다. 비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탄식을 피조물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피조물이 누굴까요? 이 피조물은요, 원래 피조물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위시해서 삼라만상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말씀과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부패의 법칙 아래 묶여있지 않은 영계의 영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여기서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전체를 포함하지만 여기에서의 피조물은 영계 영물들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의 피조물들은 누구냐? 로마서 8장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비이성적인 모든 만물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연 만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자연 만물은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만물까지도 인간과 똑같은 저주의 자리에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자,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서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도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모든 자연 만물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루는 그것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영물들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닌 거. 여기서의 피조물은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피조물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해와들은 부패하지 않을까요?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해와들도 썩느냐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1월 성신도 나고 죽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태양이 식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천하만상은 모두 부패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또 하나의 진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날을 피조물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1절 말씀과 같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도 그리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다른 말로 뭐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범사에 감사하는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 자, 예수 믿는 고난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 있고요. 이 탄식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는 소망이죠. 17절 말씀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말,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광. 자,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나타납니다. 21절에도 영광이란 단어가 나와요. 17절, 18절, 21절에 영광이 나옵니다. 이 영광이 뭐냐 이거죠. 영광의 정의가 뭐냐. 이 영광의 정의는 23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사함, 구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1절로 한번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될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이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영화된다, 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썩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령한 존재가 되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 이 말이죠. 왕노릇하기 위해서 왕관을 쓰며 왕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천사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수종될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도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새 몸을 입어서 영생을 얻었는데 살아갈 곳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악한 세상에 영생의 몸으로 그냥 산다? 이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영광이 아니라 아마 더 큰 고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새 곳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집도 새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예표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새술은 어디에다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다. 여러분은 새술이에요. 새 부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신천지를 이단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죠. 이 신천신지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로 이상인 것입니다. 이상.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않아요. 그 신천신지에서는 구속받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천신지의 삶이 정말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지 이사야가 정확하게 이를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6절, 7절, 8절, 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뒹군다고 해요. 그때는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질질질 끌려다닌대요. 그때는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어먹는데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대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때는 젖먹는 아이가 독소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친대요. 그 거룩한 삶,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하는 일도 없고 해를 받는 일도 없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모시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영생 중에 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다 영상 보셨잖아요. 그런 영상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그죠? 사자를 새끼 때부터 키웠어요. 표범 호랑이를 아기 때부터 키웠어. 다 자랐어요. 헤어지고 1년 2년이 지나서 만나도 그 사자 호랑이가 주인 알아보잖아요. 와서 끌어안고 막 혓바닥으로 빨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천국 가셔서 사자와 뒹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전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씀을 드렸고 탄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다가올 영광을 자주 비교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요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꾸 비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비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쟤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고, 쟤는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겼고, 쟤는 날씬한데 나는 뚱뚱하고, 쟤는 피부도 좋은데 나는 자꾸 얼굴이 늙어 보이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 밥은 많아 보이고 내 밥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가 뭡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비교해보라 이 말입니다. 야, 네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길래 장차 너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 비교를 매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날마다 죽이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들, 지극히 경한 이 고난이 탄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든 거, 먼 곳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사실 고난일 수 있어요. 편안하게 집에서 저녁 드시고 뉴스 보시고 드라마 보시면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왜 길 미끄러운데 이 밤에 이 추위를 무릅쓰고 평일날 주일도 아닌데 왜 저녁 예배를 드리시냐 이 말이죠. 아우 힘들어 아우 추워 하면서 왜 오시냐고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시고요. 여러분 가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 보세요. 억압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날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현재 처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독수의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놈의 고난 때문에 나오는 탄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탄식은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 처지만 바라보지 말고 내 처지와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의 처지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곳에 갈 사람이에요.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기다리면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로 나타나는 현재 고난, 여러분 믿음으로 꼭 극복해 나가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